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시편입니다. 특히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자주 읽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흔히는 위로의 시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쫓기는 삶과 위협받는 삶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그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신앙의 선언이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붙들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은 매우 개인적인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 삶의 방향과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며 내 인생의 주도권이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인정이 담긴 고백입니다. 목자는 양의 길을 정해줍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않습니다.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끌고 갈 수 있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결과가 이어집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삶의 공급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양은 스스로 쉬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양은 불안하면 눕지 못합니다. 위험이 느껴지면 계속해서 긴장합니다. 그래서 누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목자의 주도적인 돌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한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흐트러진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인도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언제나 의의 길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는 푸른 풀밭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계속됩니다. 이 골짜기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삶에서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충분하고도 넘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신을 따라온다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남겨있는 것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은 푸른 풀밭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길을 지났냐라고 하는 것보다 누가 그 길을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가장 반복되는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극복했다, 내가 버텼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누이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내 삶은 내가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끝까지 책임지신 인생이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시편 23편 앞에 선 우리는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는 각오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푸른 풀밭일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좋은 길에서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어두운 길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함께 하심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길을 계산하지 못해도, 내가 앞날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앞날을 스스로 계산하며 살아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푸른 풀밭에 있을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말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계산으로 길을 정하려 하지 않게 하시며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이 하루 또한 주께서 책임지시는 하루임을 평안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신생아, 영아, 유아, 유치부를 위하여입니다. 섬기는 교역자와 간사, 부장과 교사들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도록,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